안녕하십니까. 11월 24일 목요일 말씀 묵상 함께 시작하겠습니다. 오늘도 주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시고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고 우리를 깨끗하게 다듬어 가시는 것을 체험하시는 하루가 되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오늘 본문은 사사기 20장 19절부터 28절 이스라엘의 내전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이스라엘 11지파가 사실은 베냐민 지파에 대해서 압도적인 힘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기지 못하는 모습을 보게 되거든요. 도대체 왜 이런 일이 벌어졌던가에 대해서 생각해보는 시간이 될 것 같습니다. 먼저 말씀을 보시고 계속해서 묵상 이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아침에 일어나 기브아를 대하여 진을 치니라. 이스라엘 사람이 나가 베냐민과 싸우려고 처녀를 갖추고 기브아에서 그들과 싸우고자 하매 베냐민 자손이 기브아에서 나와서 당일에 이스라엘 사람 22,000명을 땅에 엎드러뜨렸으나 이스라엘 사람들이 스스로 용기를 내어 첫날 처녀를 갖추었던 곳에서 다시 처녀를 갖추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올라가 여호와 앞에서 저물도록 울며 여호와께 여쭈어 이르되 내가 다시 나아가서 내 형제 베냐민 자손과 싸우리이까.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올라가서 치라. 그 이튿날에 이스라엘 자손이 베냐민 자손을 치러 나아가매 베냐민도 그 이튿날에 기브아에서 그들을 치러 나와서 다시 이스라엘 자손 18,000명을 땅에 엎드러뜨렸으니 다 칼을 빼는 자였더라. 이에 온 이스라엘 자손 모든 백성이 올라가 베델에 이르러 울며 거기서 여호와 앞에 앉아서 그날이 저물도록 금식하고 번제와 화목제를 여호와 앞에 드리고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물으니라. 그때에는 하나님의 언약궤가 거기 있고 아론의 손자인 엘르아살의 아들 비느하스가 그 앞에 모시고 섰더라. 이스라엘 자손들이 여쭈기를 우리가 다시 나아가 내 형제 베냐민 자손과 싸우리이까 말리이까.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올라가라. 내일은 내가 그를 네 손에 넘겨주리라 하시는지라. 네, 우리가 지금 이스라엘 자손들의 내전 이야기를 다루게 되는데요. 이스라엘 11지파가 이 베냐민 지파와 싸우는 이야기는 여호수아 7장과 8장에서 아이성 전투, 그러니까 여리고성을 무너뜨리고 난 다음에 다시 아이성으로 침공에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리고에서 아간이 욕심을 부리는 바람에 이스라엘의 죄가 있고 그래서 처음에는 아이성에서 지죠. 그 모습을 연상시키는 그런 사건들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기브아의 불량배들이 하나님 앞에서 가증한 범죄를 저질렀음에도 불구하고 베냐민 지파는 이를 징벌하지 않고 오히려 감싸고 돌았죠. 이건 분명히 하나님 앞에서 가증한 죄악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나머지 11지파는 이 베냐민을 징벌하는 도구로서 가나안 정복 당시의 이스라엘 자손들과 비슷한 위치를 가지죠. 그러니까 여호수아서를 생각해 보면 이 베냐민 지파가 아이성의 가나안 족속이고 나머지 11지파가 그 당시 아이성을 정벌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위치라고 할 수 있을 거예요. 그런데 처음에는 이스라엘이 지죠. 왜 그렇습니까? 이스라엘 안에 있는 죄 때문이었잖아요. 아간의 죄. 비슷한 모습이 보여지고 있는 겁니다. 11지파 역시 베냐민을 정벌할 수 있을 만큼 정결했느냐? 그렇지가 않다는 겁니다. 11지파가 가지고 있는 문제 중에 가장 큰 문제는 역시 베냐민에 대해서 지나치게 대처하고 있다는 것이라고 할 수 있죠. 눈에는 눈, 이에는 이로 해야 되는데 이거는 솜방망이 처벌도 안 되지만 너무 심한 처벌도 안 된다는 법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감정이 막 올라와 있다 보니까 기브아의 그 불량배들만 색출해내서 그들만 처단하는 그러한 처벌을 내리는 것이 아니고 베냐민과 전쟁을 하고 있잖아요.
베냐민이 감싸고 돌 때에 너희가 그래서는 안 된다라고 계속해서 설득을 하고 그 불량배들을 색출해내려는 노력을 하기보다는 저쪽에서 싸우려 나오니까 우리도 싸우자 이렇게 바로 감정적으로 충돌하고 있는 것은 분명히 문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 일반적인 상식으로 따지면 베냐민이 잘못했죠. 그리고 그 이후에 나오는 모습도 보면 베냐민이 더 큰 죄를 지었다는 것이 나타납니다. 하지만 11지파가 더 잘못했냐, 베냐민 지파가 더 잘못했냐, 이런 식으로 서로 비교하는 것은 하나님의 법도하고는 조금 관계가 없는 겁니다. 물론 세상의 재판에서는 누가 더 잘못했냐를 따져가지고 누구는 뭐 80% 잘못, 누구는 20% 잘못 이런 식으로 따지기도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베냐민 지파의 잘못을 단죄하시기 전에 이 11지파부터 먼저 치시는 거예요. 마치 아이성에 있는 그 가나안 족속들을 치시기 전에 이스라엘 족속부터 먼저 치시는 것처럼 똑같은 형태가 여기서 나타나고 있는 겁니다. 결국 이 11지파가 진정으로 하나님의 손에 들린 베냐민 지파에 대한 징계의 도구가 되기 위해서는 그들이 먼저 바로 서지 않으면 안 되었던 겁니다. 본문 보시면요. 기브아를 대하여 진을 쳤어요. 전쟁을 하기 위해서. 하지만 이스라엘 사람이 나가 베냐민과 싸우려고 전열을 갖추고 기브아에서 그들과 싸우고자 하매 베냐민 자손이 기브아에서 나와서 당일에 이스라엘 사람 22,000명을 땅에 엎드러뜨렸습니다. 22,000명, 꽤 큰 숫자죠. 이스라엘 사람들 중에서 22,000명이나 전사자가 나온 겁니다. 베냐민 사람들 중에서는 얼마의 전사자가 나왔는지는 알 수 없지만 어쨌든 이스라엘 11지파 쪽이 굉장히 크게 패배한 거죠. 이스라엘 사람들이 스스로 용기를 내어 첫날 전열을 갖추었던 곳에서 다시 전열을 갖추니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번 이스라엘 자손이 올라가서 여호와 앞에서 저물도록 울며 여호와께 여쭈어 이르되 내가 다시 나아가서 내 형제 베냐민 자손과 싸우리이까 하니 하나님께서 올라가서 치라고 하세요. 하나님께서 치라고 하셨는데 그 다음 날에 베냐민 자손을 치러 나아가니까 베냐민도 그 이튿날에 기브아에서 그들 치러 나와서 다시 이스라엘 자손 18,000명을 땅에 엎드러뜨렸어요. 아니 하나님께서 올라가서 치라고 하셨는데 왜 패배하는가? 여기서 그들을 너희 손에 붙였다는 말씀 안 하시거든요. 이 전투를 통해서 이 11지파가 처음에는 22,000명 그리고 그 다음 정에는 18,000명 총 4만 명의 전사자가 나오는 일이 벌어지고 말았습니다. 왜 이런 일이 벌어지느냐? 이스라엘 11지파 역시 그 베냐민을 치기에 합당한 자들이 아닌 거예요. 앞에서 말씀드렸다시피 눈에는 눈, 이에는 이로서의 그 법을 지키지 않았다는 점도 있겠고 또한 레위인의 모습 보셨잖아요. 첩을 두고 있는 레위인. 뭐가 좀 이상하죠? 그 모습만 봐도 그렇고 베냐민의 기브아 사람들만 그렇게 악하냐? 그만큼 악한 건 아닐지 몰라도 나머지 11지파들 역시 하나님으로부터 많이 떨어져 있기 때문에 이들이 하나님으로부터 징계를 당하지 않을 수가 없었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마치 아이성을 치기 전에 이스라엘이 먼저 패배하고 사람들이 죽고 또한 아간과 그 집안을 멸한 후에야 아이성을 칠 수 있었던 것과 같은 원리라고 할 수 있어요. 그 다음 본문 보시면 이에 이스라엘 자손이 다 모여서 모든 백성이 올라가서 베델에 이르렀는데 거기서 울며 거기서 여호와 앞에 앉아서 그날이 저물도록 금식하고 번제와 화목제를 여호와 앞에 드리고
좀 더 열정적으로 열심히 주님 앞에 나온 거죠. 다시 여호와 앞에 묻습니다. 근데 그때에는 하나님의 언약궤가 거기 있고 아론의 손자 엘르아살의 아들 비느하스가 그 앞에 모시고 섰다라고 되어 있어요. 이것 때문에 이게 사사기 초반에 여호수아가 사망한 지 얼마 되지 않아서 생긴 일이다라고 볼 수도 있어요. 하지만 이것이 하나의 상징적인 이야기일 수도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무조건 시기를 이 사람이 살아있던 시기였다라고 특정할 것까지는 없어요. 물론 그럴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는 거고요. 중요한 것은 언제 있었던 일이냐의 문제가 아니라 이들이 여기서 하나님의 언약궤 앞에서 권위를 가진 하나님께서 세우신 제사장 앞에서 제사를 드리고 하나님의 뜻을 묻고 있다라는 것이죠. 이걸 통해서 이들이 온전히 바로 서게 되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마치 아간을 척결하고 난 다음의 이스라엘과 같아요. 그래서 이스라엘 자손들이 여쭈기를 우리가 다시 나아가 내 형제 베냐민 자손과 싸우리까 말리까 하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올라가라 내일은 내가 그를 내 손에 넘겨주리라 너희 손에 넘겨주리라 너희 손에 붙였다 이런 표현이 드디어 나오죠. 그리고 다음 본문 보시면 아실 수 있지만 베냐민이 지불해야 할 죗값은 이 11지파의 것들보다 훨씬 더 컸다는 것을 알 수 있죠. 여기서 우리는 어느 쪽이 하나님 앞에서 더 의로우냐를 따지는 것이 그다지 큰 의미가 없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나도 물론 잘못이 있지만 그래도 너희들보단 나아. 이런 말입니다. 내가 그래도 너희들보다는 거룩하니까 하나님은 우리 편이야. 이런 식으로 생각하는 것이 얼마나 유치하고 어리석은 것인가를 깨닫게 해 주시는 거죠. 아이성 전투를 다시 한번 생각해 봅시다. 여호수아서에서 아이성 거민들, 그들을 모두 진멸하라고 명령하셨던 하나님의 눈으로 보시기에 아이성에 있던 그 가나안 족속들이 악했을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악했을까요? 당연히 아이성에 살던 그 가나안 족속들이 악합니다. 훨씬 악하죠. 이스라엘은 아간과 그 집안 사람들만 지금 죄를 지은 거지 나머지는 지금 굉장히 거룩한 상태였지 않았습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이 패배하고 전사 중 몇 명이 전사하는 일까지 벌어졌어요. 훨씬 더 악한 자를 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오히려 비교했을 때는 훨씬 더 거룩한 이스라엘 편을 들어주시지 않고 아이성의 족속들에게 패하게 하셨단 말이죠. 이것은 우리가 이 세상에서 거룩한 자로서 영적인 전투를 감당해 나가는 자로서 어떤 생각을 갖고 있어야 되는가를 분명하게 보여주는 겁니다. 사실 세상에서 여러 가지 일들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그리고 교회 내에서도 여러 가지 한심한 일들이 벌어져요. 그런데 이 둘을 비교해 보면요. 교회 내에서도 여러 가지 문제들이 일어날 수 있고 교회도 거룩하지 못한 모습들을 보이지만은 그래도 교회 내에서 우리 형제들, 자매들, 지체들을 만나면 얼마나 좋습니까? 그에 비해서 세상에서 사람들을 만나면 얼마나 힘듭니까? 그 차이가 나잖아요. 같은 신앙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끼리 편하다는 느낌도 있지만 분명 신앙을 가진 사람들이 그래도 좀 더 도덕적이고 좀 더 윤리적이고 그래도 만나서 그들을 대하기에 좋죠. 세상의 모습과 교회의 모습을 비교하면 물론 어떤 이들은 그래봤자 도토리 키재기 아니냐 그렇게 비판하시는 분이 있으실 수도 있는데 도토리 키재기라고 합시다. 도토리 키재기라 하더라도 어쨌든 교회가 세상보다 낫다는 거죠.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우리는 세상보다는 나으니까 이만하면 괜찮잖아? 이렇게 생각하는 것은 매우 어리석은 생각입니다.
물론 세상 사람들에게 우리가 우리 자신을 변호하면서 그래도 우리가 너네들보다 낫잖아 라고 말할 수도 있겠죠. 하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그런 말을 할 수가 없는 거죠. 하나님 앞에서 그래도 주님, 저 악한 자들보다는 우리가 좀 더 낫지 않습니까? 이런 말을 하는 것은 사실 의미가 없다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됩니다. 이 세상에서 진정 하나님 앞에서 쓰임받기 위해서는 세상과의 비교하는 상대평가가 아니라 하나님의 기준에 맞는 절대평가로서 살아가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바라보고 계실까? 나를 진정 정직하다고, 거룩하다고 바라보고 계시는 것일까? 반드시 이것을 생각할 수 있어야 되고요. 우리가 하나님의 기준에 맞춰서 살아가야 된다는 것을 잊지 말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 시간 함께 기도하실 때에 내가 다른 사람보다는 낫지, 이 수준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제시하신 그 기준에 맞게 거룩하게 정결하게 살아가게 하시고 그것을 통해서 주님의 손에 붙들려 쓰임받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함께 기도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나 자신을 주님 앞에서 정직하게 바라보게 하시고 세상과의 상대평가가 아니라 하나님의 기준에 맞는 절대평가에 맞추어서 살아가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최선을 다하여 주님 앞에 바로 설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그것을 통해서 주님의 손에 쓰임받을 수 있는 거룩한 백성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교회가 세상보다 우리는 나으니까 그래도 윤리적이니까 괜찮다라고 생각하는 그런 어리석은 공동체가 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언제나 주님께서 우리를 거룩하게 생각하실 것인가, 주님께서 우리를 기뻐하실 것인가를 점검하는 참된 살아있는 영적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세상을 그리스도인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권능으로 변화시켜 나가야 할 터인데 각자 선 곳에서 거룩한 자로 서야만 되겠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참으로 예수를 믿는 자들이 이 땅을 구원하고 있고 예수를 믿는 자들이 이 세상의 빛이 되어주고 있다고 믿지 않는 자들까지 인정하는 그러한 역사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오늘 하루 가운데 주님의 뜻이 나타나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뜻에 맞추어서 살아가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고 오늘 하루 내가 경험하는 모든 순간순간마다 주님께서는 내게 무엇을 원하고 계시고 주님의 기준은 무엇인가를 생각하는 지혜로서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께 영광을 돌리었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